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께 나와 두 손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귀한 제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칭찬받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구약 511면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만남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만남입니다. 아도니아가 오늘 밧세바를 찾아가지요. 밧세바는 자신을 찾아온 아도니아를 향하여서 자신을 찾아온 의도를 먼저 묻습니다. 13절에서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먼저 물어보지요. 당연한 듯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왔음에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화평한 목적으로 왔으면 이렇게 본론을 바로 꺼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15절에서 하는 말이 이것이죠. 원래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아 자신을 더 많이 지지했는데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은 여호와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사실 여러모로 부적합한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했다고 스스로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솔로몬을 뺀 왕자들 그리고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일바 유다인들만
그를 지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우월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도 그에게 그 말 속에 묻어납니다. 15절 뒷부분 보시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충분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왕권이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서운함도 이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론 이전의 서론이 왜 이렇게 긴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불쌍하니까 왕이 되어야 됐는데 자신이 왕이 되지 못했고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또 자신이 양보해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내 처지가 이러니 내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밧세바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청이었습니다. 이 청을 솔로몬에게 직접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밧세바보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왜 이 부탁을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일까요? 네, 수넴 여인 아비삭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자였으면 저 여자와 함께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보통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은 다름 아닌 아버지 다윗의 시중 들던 자였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굳이 이렇게 아비삭을 원하는 이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떠한 남성 여성의 이끌림이 아닌, 그렇죠, 이렇게 해서라도 다윗과의 연결성을 찾고자 이 아비삭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지요. 밧세바는 결국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그의 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만남이 처음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만남은 이제 밧세바와 솔로몬의 만남입니다. 자,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러 갔을 때 솔로몬은 왜 왔는지 처음엔 모르니까 아주 환대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밧세바가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 내용 21절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밧세바는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이 밧세바의 요청, 밧세바를 통한 아도니아의 요청을 지금 수용합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의 청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단순히 한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한 마음이 아니고 어쩌면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는데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밧세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는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결혼시킬 생각을 합니까? 또 차라리 아도니아에게 그러면 왕권까지 내어주시지 그러십니까? 아도니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도니아 편 사람들도 더불어서 좀 생각하시지 그러십니까? 아비아달과 요압과 같은 그런 반역자들도 어머니가 좀 생각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좀 냉소적으로 화를 내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밧세바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청이 단순한 요청이 아님을 곧바로 직감을 했고 그래서 밧세바가 들고 온 이 아도니아의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청을 거절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요청을 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자신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밧세바를 움직여서 이런 일을 꾸민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단하기로 하고 여호와께까지 맹세하고 실행을 하는데, 이 선고는 사적인 어떠한 질투심이나 사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당한 판결임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24절에 나오지요. 이제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당성을 하는 거죠.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예고한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에 세우고 솔로몬의 왕정을 수입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관대함과 솔로몬의 호의로 목숨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부지했던 아도니아는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손에 죽게 되고 맙니다. 자, 오늘 크게 세 인물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어떻습니까?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바세바에게 부담을 주었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왕위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궁지에 몰았고 위험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의 청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너그럽고 따뜻한 것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잘못된 제안마저 덥석 수용을 해버리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그럽고 따뜻함은 항상 분별력이 꼭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옆에 꼭 이제 잘 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마음은 참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탁을 다 들어준다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따뜻함 이전에 우리 분별력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과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하다, 차갑다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도니아의 이러한 시도는 공동체 전체를, 나라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그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끊어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결단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한없이 따뜻하고 우리 또한 너그럽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선택과 판단과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박학수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박학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송성희 권사님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 직분에 합당한 기도 생활, 자녀손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